박수 드려요. 네.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요. 가정의 달인데 내년에는 제가 효도하자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꼭 효도에 대해서 직접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도록 할게요. 자, 레갑 자손이 나와요. 레갑, 오늘 설교 앞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도 여러분이 잘 좀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레갑 자손 나와요. 레갑. 오늘 이 본문에 레갑이 나오는데요. 좀 최대한 간략하지만 설교에 필요한 내용만 좀 볼게요. 성경 한번 보죠. 9절 화면 보죠.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자, 됐어요. 시간상 모세의 장인 이드로, 루우엘, 호밥 이렇게 이름이 3개 나와요. 모세의 장인 이름이에요. 그 사람은 어느 사람이라고요? 네, 겐 족속 사람이라는 거요. 겐 족속 사람입니다. 겐 족속은요, 그 미디안 광야의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아주 소수민족이고 이방인이고 우리가 그 뭐라고 하죠? 베두인, 그냥 그런 유목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족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래요. 모세가 그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잖아요. 거기 거주하는 그 베두인들이 겐 사람들입니다. 겐 사람. 모세의 장인들은 금방 말씀드렸죠. 이드로, 루엘, 호밥 이렇게 3명이나 나옵니다. 자, 이 겐 사람, 이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모세의 그 집안이죠. 집안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 읽어봐요. 그 다음 읽어보죠. 시작. 야베스에 살던 디랏, 시므안, 수가 넘기고요.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레갑 가문이 여기서 나와요. 레갑 가문, 우리가 지금 본 레갑 가문 나오고요. 그 레갑 가문의 조상, 자신의 선조 함맛이 나오고요. 이 함맛은 어느 종족이라고요? 겐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의 종족 겐 사람에게서, 겐 족속에게서 나오는 가문 중에 하나가 레갑이에요. 레갑. 그러니까 뿌리로 올라가면 이 레갑은 베두인들이에요. 소수민족이고 이방인들이고 유목민들이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 이제 레갑이 나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하잖아요.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이 겐 족속에게 이 광야 길은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 눈이 좀 되어달라 그런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장인 집에 처가살이 하면서 보니까 이 아버지 집안이 광야 길을 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장인의 족속에게 가서 뭐 아버님한테 얘기도 되겠고 이 광야 생활 물론 불기둥도 있고 구름 기둥도 있지만 우리가 세세하게 알 수 있도록 눈이 되어달라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겐 족속이 그 부탁을 들어주는 내용을 한번 봐요. 민수기 10장 29절이에요. 민수기 10장 29절. 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 호밥에게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 다음에 장인이에요. 그에게 이르되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32절요.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자, 이렇게요. 호밥은 누구라고요? 장인이에요. 장인. 그 개인 족속에게 눈이 되어줘요. 그러면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준 것처럼 우리도 당신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냥 섞여서 삽니다. 그냥 섞여 살아요. 우리나라의 중국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뭐 알게 모르게 다 많이 이렇게 살듯이 그냥 섞여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니다. 사사기 1장 16절 한번 봐요. 아까 봤던 건데요. 다시 보자. 시작. 사울이 개인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 그들과 함께 너희를 네, 예, 그렇죠. 자, 제가 왜 헷갈렸냐면 구절이 여기 화면이 틀리게 나와서 사무엘상 15장 6절이네요. 이렇게 보면 이거예요. 사울이 그 아말렉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그 기본 족속도 사울이 다 죽이고요. 다 죽이고 이렇게 막 학살해요. 학살을 하는데 사울이 개인 사람에게는 여기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그들과 함께 멸할 수도 있으니까 떠나라. 떠나라. 여기 있다가 내가 니들도 죽일 수 있으니까 떠나라. 사울 왕이 그 악한 사울 왕이 이제 나중에 악해지잖아요. 다 기본 족속도 막 다 하는데 이 개인 족속은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왜 그랬냐면 끝에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올라올 때 그 말이에요. 나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우리의 눈이 되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길을 동행하면서 눈이 되어 줬잖아요. 그걸 나중에 사울 왕이 알고 다 학살을 하고 기본 거민도 죽이고 다 학살을 하는데 개인 족속은 살려둬요. 그때 우리 조상 모세 때 너희가 우리를 조상들을 선대했지 않냐. 그래서 그저 살려줘요. 살려주고 그때부터 그들이 계속 이렇게 합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 모세 장인은 개인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라스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이게 사사기잖아요. 그들과 함께 거하니라. 이때부터 그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레갑 자손은 이방인이고 베두인이고 소수민족인데 모세 때부터 해서 물론 모세 장인의 족속이지만 이스라엘과 같이 어울려 살면서 그들과 같이 동화되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배경 여기까지만 보죠. 자, 이해되셨죠? 예. 자, 이제 본문 6절 봐요.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마시지.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아까 레갑은 나왔고요. 레갑 가문. 그 다음에요. 레갑의 아들이 나와요. 요나답이 나와요. 요나답. 레갑이 이제 시조고 레갑 가문의 시조는 당연히 레갑이고 레갑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요나답이에요. 그래서 이 레갑과 레갑 아들이 레갑 가문의 완전 선조 조상이 되는 거예요. 조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나답의 또 다른 이름은 여호야답이라고도 나와요. 여호야답이라고 나와요. 자, 한번 정리하면 한번 보시죠. 여러분 혹시나 헷갈릴까 봐. 아니요. 모세의 장인 화면 한 줄 나오는 거. 한 줄 나오는 거. 한 줄짜리 있잖아. 한 줄짜리. 없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한 줄짜리 있잖아요. 웃읍시다. 여기 이제 그러면 한 줄짜리가 있거든요. 자, 빠뜨린 것 같아요.
자, 모세 장인이 있고요. 모세 장인 안 보셔도 돼요. 이제 모세 장인이 있고, 모세 장인은 누구 족속이라고요? 개인 족속이고, 개인 족속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레갑이 나오고요. 레갑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요나답이 나오고, 요나답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나답이고요. 자, 이렇게 알아야 이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 요나답이에요. 자, 6절 다시 봐요. 자, 6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자, 레갑 자손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째,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절대 포도주 먹으면 안 돼. 포도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이거 명령한 거예요. 요나답이 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손, 내 아들아, 내 손자, 손녀들아,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명령한 거예요. 7절 봐요. 또 명령한 게 또 있어요. 7절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두 번째 명령은요, 집도 짓지 말고, 또 나누면요, 셋째, 파종도 하지 말고요, 네 번째,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요. 그래서 어디 살라는 거예요? 그냥 장막에 살라는 거. 집도 절도 없는 그냥 그런 데서 살아라. 여러분 자식들에게 이렇게 유언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장막에서 살아라. 그렇죠? 아주 독특한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게 요나답이 그들에게 명령한 내용입니다. 첫째,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요? 포도주. 성경은 분명히 먹어도 되는 게 있고 먹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부정한 게 있고 부정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게 있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있어요. 성경은 하라는 명령이 많아요. 하지 말라는 명령이 많아요. 제가 한번 설교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린 최초의 명령이 뭐라고요? 선악과 먹지 말라. 이게 최초의 명령이에요. 10계명이 10계명이죠. 10계명 지금 다 외울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네, 10계명인데 이 중에 하라는 거는 몇 개 있다고요? 근데 설교 들었잖아요. 2개밖에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외에는 다 금지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예요. 자, 나실인, 삼손같이 나실인에게는 3가지가 금지되어 있죠. 하라는 거 없어요? 뭘 기도를 더해라, 성경을 더해라 이런 거 없어요? 나실인은 포도주, 독주 마시면 안 돼. 하지 마라. 시체 가까이 가지 마라. 머리를 자르지 마라. 엄밀하게 말하면 머리카락이겠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이렇게. 이것도 하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나답도 이 가문들 후손들에게 하지 말라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한번 따라해요. 일단 거룩하게 살려면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한다. 여러분 거룩해지길 원합니까? 그러면 뭘 더 하려고 하지 마요. 뭐 새벽기도 더 많이 나오고 수예배 더 많이 나오고 봉사 더 많이 하고 또 이 말 듣고 코 딱 자다가 깨가지고 또 은혜 받지 마시고 뭘 더 하는 것보다 뭘 더 안 하는 게 거룩이에요. 사람이 성숙됐다는 건 뭐라고요? 뭘 더 해야 되는 걸 아는 것보다 나이가 들수록 뭘 더 안 해야 되는 걸 아는 게 성숙이에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욕도 막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욕하면 안 되는구나. 옛날에는 같이 싸웠는데 이제는 싸우는 거 아니구나 해서 이제는 해야 되는 걸 아는 게 성숙이 아니고요. 뭘 더 안 해야 되는 걸 아는 게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거룩도 그래요. 뭘 더 하는 것도 물론 목사님 볼 때는 우와 우리 성도 너무 예쁘다 하겠지만 기본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거룩은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거룩이에요. 그죠? 예, 안 하는 거예요. 자, 요나답이 자식들에게 포도주를 먹지 말라. 포도주는 술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자손들은 술 마시지 말라입니다. 술 마시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저 술 먹어요.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셨지 술 한잔 한다고 안 한다고 구원 주고 안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계속 술을 못 끊고 먹어. 그럼 구원이 취소됩니까? 잘한다. 취소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나 공로나 행위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셨지 술 마신다고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자, 담배를 계속 하루에 뭐 한 갑씩 두 갑씩 피면 구원 못 받아요? 너무 당연하게 말하지는 말고 좀 고민 좀 해보세요. 담배 펴도 구원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의를 우리가 전가시켜서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이 예수의 의를 통해서 구원하셨지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자,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장로가 되고 또 때로 목사님도 되고 그랬어요. 근데 담배를 못 끊어서 계속 펴요. 구원 취소돼야 안 돼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고민 좀 하시고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거 보고 구원을 취소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술, 담배, 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욕 막 입에 달고 사는 분 있잖아요. 에이씨, 뭐 이런 거. 회개할지어다. 나부터. 자, 그런데 욕을 입에 달고 산다고 구원이 취소됩니까? 너 오늘 욕 진짜 오늘 할 욕 안 할 욕 다 하고 살았다 오늘 5원짜리 10원짜리 그럼 하나님이 구원을 딱 취소시킵니까? 요즘에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뭐 천국 갔다 지옥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취소 안 됩니다. 그 드라마는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고요. 자, 그러면 술, 담배 욕하는 거 구원의 문제는 아니면 그러면 이게 꼭 죄냐 죄가 아니냐?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술 먹는 거, 담배 못 끊고 담배 피는 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자, 구원은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구원은 이제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 받았어요. 그럼 이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꼭 술 드시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 먹으라고 했는데요. 꼭 그런 거는 또 보여 이게. 그때는 약이 없고 그래서 이 포도주가 의학적으로 치료도 되고 소화도 되니까 의학적인 목적으로 조금씩 먹으라는 것이 내 빨대로 퍼먹으라는 건 아니겠죠? 그런 용도입니다. 한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질문해요. 목사님 술 먹고 담배 피면 천국 못 갑니까? 목사님 아니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술 먹고 담배 피워도 되나요? 더 빨리 천국 가죠. 더 빨리 가지. 그렇게 술 마시고 담배 피다가 더 빨리 가지 천국. 여러분 천국 갑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가는 줄 아세요? 얘도 필 겨 끊을 겨. 오늘 은혜 받으러 왔다가 진짜 오늘 남성분들 더 빨리 천국 가시려면 피고 마시고 하세요. 자, 제가 오늘 명쾌하게 기준 하나 말해줄게요. 오늘 제 얘기 딱 듣고 오늘 끝냅시다. 술, 담배가 죄냐 아니냐 아무리 말하고요 뭐 해도 이거 한번 딱 질문합시다. 여러분 술 교회에서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뭐 죄냐 아니냐 뭐 한 잔 정도는 뭐 하고 뭐 마신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죄예요. 담배 그럼 피도 되고 아이고 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담배 피면 스트레스가 확 풀려가지고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떨어진다. 놀고 자빠져서 담배 교회에서 펴요 안 펴요? 우리는 담배 교회에서 못 펴요. 못 피죠. 욕하는 거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욕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교회가 싸우는 교회는 교회에서 욕한다고요. 에이씨 뭐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밖에서 해도 돼요. 제가 명확하게 드린다니까요.
교회에서 성경 읽는 거 밖에서 읽어도 돼요. 교회에서 전도하는 거 밖에서 전도해도 돼요. 교회에서 사랑하는 거 밖에서 사랑해도 돼요. 교회에서 청소하면 밖에서 청소해도 돼요. 교회에서 설거지하면 밖에서 설거지해도 돼요. 이건 해도 돼요. 아멘.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것은 밖에서 하면 죄예요. 교회에서 담배 못 피면 밖에서도 피면 안 돼요. 교회에서 술 마시는 게 안 되면 밖에서도 술 마시는, 교회에서 욕하는 게 아니면 밖에서 욕해도 안 돼요. 교회에서 미워하는 게 안 되면 밖에서도 미워하는 거 안 돼요. 죄예요. 그게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잠언 23장 31절 봐요. 시작. 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고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미혹이에요. 음녀예요. 잠언서. 붉고 잔에서 번쩍이고, 이름 또 참이슬, 뭐 죽순, 뭐 이름 또 너무 좋아. 금순당, 뭐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 술술술술술술. 아이고 자네 한 잔 더. 아이고 형님 술술술. 아이고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끊어요. 끊어요. 이게 여러분이 모르게 하나님과 교제를 막는다니까요. 이거 해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상관없지.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교제가 막힌다니까요. 담배 피면서 성경 묵상하는 사람 봤어요? 어허, 오늘 창세기. 난 이런 놈 본 적도 없어요. 네. 술 마시면서 성경 큐트하는 사람 봤어요? 본 적도 없어요. 끊어요. 끊어. 오늘 남성들 웬만하면 안 보려고 여자들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정보를 알고 저러시나 싶어서 굉장히 조심해요. 지금.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는 술술술술 순하게 내려가는데요. 이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민수기 6장 3절 있나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도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마라 그랬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왜? 그거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3개 되고 3개가 4개 되니까 딱 있는 거예요. 죄도 반복해서 짓지만 회개도 반복해서 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끊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를 포기하면 안 돼요. 아, 나는 이거 못 끊어. 아니에요. 죄도 반복 짓지만 회개도 반복해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술맛이 독맛이 되고 담배의 향이 완전히 완전 쓰레기 맛이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실 거예요. 제가 목포에 선임 장로님이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장로가 됐는데도 항상 담배. 그러니까 교회에 오려면 이 샤워를 얼마나 하겠어요, 이거를.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뭐 누가 전도했는데 옛날에 여기다 남자들 담배 꽂고 다녔잖아요. 교회 처음 왔잖아요. 처음 오니까 목사님한테 인사하는데 90도 할 줄 알고 처음 목사님 보니까 인사 안 하고 90도 안녕하세요 하니까 담배가 뚝 떨어졌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죽어가지고 다시 했대요. 너무 인사 90도로 하지 마. 있는 거 떨어진다는 거. 저도 꽃 떨어져가 다시 주다 봤어요. 했는데요. 그러니까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고 회개는 포기하면 안 돼요.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만큼 회개도 반복해서 하세요. 우리 제자 훈련은 자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맛을 탁 떨어지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랬는데 그 기도원에 몇 군데 가도 안 되는데 어느 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집에 가는데 이걸 못 끊어가지고 딱 피는 순간 막 온갖 쓰레기 냄새가 나더래요. 그리고 그 순간 딱 끊었대요. 그러니까 죄는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뭔가 잘못된 습관, 중독들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끊어요. 끊어요. 그래야 여러분 영이 살고 가정이 살아요. 2번째,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아요. 파종도 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땅의 것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여러분 왜 내가 염려합니까? 여러분 왜 요즘에 정치 뉴스 보면 돌아보니 죄송한 표현을 할게요. 저놈들 저 새끼들 맨날 저놈들 저거 왜 그래요? 우리가 자꾸 땅의 것에 매여서 그래요.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땅에 있고 손대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이런 거 자꾸 집착하면 신앙생활 안 되니까 땅에 매여 살지 말자는 거죠. 자, 1절 봐요. 이렇게 보시고 1절 다시 위로 올라가 봐요. 이게 35장 전체 내용인데 줄여서 읽었는데요. 2절, 1절 읽어봐요.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안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독특한 명령이에요. 너 레갑 자손이 모이는 데로 가. 본부가 회관 가가지고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방으로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에게 한 방에 모이게 하고 난 다음에 포도주 돌려, 술잔 돌려, 이렇게 하는 겁니다. 35장 2절 표준 세번역 번역 읽어봐요.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의 성전으로 데려다가 어느 한 방으로 안내하여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보아라. 아멘. 뜬금없는 명이에요. 뜬금없다. 가서 그들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가서 데리고 와서 성전에 데리고 와가지고 한 방에 모아놓고 술잔 돌려라. 이렇게 합니다. 3절 봐요. 시작.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자, 예레미야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생뚱맞고 어이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3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이에 내가 가서 했다는 거예요. 이에 내가. 한번 따라합시다. 이에 내가. 여러분, 선지자들은 무조건 순종이에요. 따라합시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순종이에요. 뭘 시키면 왜요? 지금요? 나요? 그러면 안 돼. 그럼 이 사람은 안 되는구나. 그럼 다시는 못 시키겠어요. 왜요? 지금요? 뭐 때문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거 없어요. 뭔 술을요? 왜요? 지금요? 없어요. 이에 내가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오라가니까 다 모였어요. 레갑 자손도 보통 순종하네. 오라니까 또 다 모여요. 다 모여죠. 평소에 예레미야 좋은 관계이기도 하고 정말 존경하는 예레미야이기도 하고 모였어요. 3절 읽어봐요. 시작. 5절입니다. 시작. 진짜 예레미야는 술잔을 돌립니다. 마시라 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다시 보시죠. 5절 시작. 거기에서 내가 레갑 가문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찬 단지와 잔들을 내놓고 포도주를 드시지요 하며 그들에게 권하였다. 아멘. 제가 우리 장모님 안수 집사님,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전화를 부모사님한테 돌려서 몇 날 며칠 목요일 밤에 우리 교회 새가족실로 오시게 해라 해서 목사님 왜 그러지 뭐 회의 있나 뭐가 있나 뭐 했는데 갑자기 술잔이 탁 있고 법주가 탁 있고 막 참 이슬 쫙 있는데 한 잔씩 탁 우리 장모님 고생했어요. 집사님 고생 한 잔 마시 쫙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나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이왕이면 담배도 좀 피시지요 하면서 탁 돌리고 막 그걸 왜 하냐고 여러분. 여러분이나 이상하게 보면 하나님도 여러분 이상하게 볼 거예요. 너 왜 자꾸 그거 해? 할 건데 그죠? 이상할 거잖아요. 저는 당장 그 다음 주 사임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죠? 오늘은 자유의 날이니 편하게 힐링하세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6절 봐요. 레갑 자손 반응이에요. 6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뭐라고 말해요? 모이라고 하니까 모였던 그 레갑 자손들, 예레미야 말이라면 꿈뻑 순종하는 그 레갑 자손들이 이때는 뭐라 그래요? 정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레미야님 안 마십니다. 이게 무슨 희한한 일입니까? 안 마십니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영원토록 끊으라고 했습니다. 안 마십니다. 딱 거절합니다. 한번 6절 남성들 읽어봅시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여기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읽어보라니까 남자들. 시작. 남성분들 시작.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한 번 더 따라해요. 나는 어떤 술도 아니 웃기만 하고 왜 안 따라하는지 모르겠어. 하나 희한하네요 진짜. 말씀이 레마가 돼서 실천이 돼야 되는데 차마 이 말을 하면 레갑자손처럼 영원히 못 마실까봐 따라해요. 나는 여러분은 레갑자손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따라해봐요. 자, 나는 일단 어떤 술도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한 번 더요. 나는 어떤 담배든 피지 않겠노라. 예. 하나님도 알아요. 여러분 레갑 자손 아니라는 거. 예. 나는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얼마나 멋있겠어요. 예. 나는 앞으로도 마실 수밖에 없느니라가 아니라 필 수밖에 없느니라가 아니라 영원히 안 마시겠노라 이렇게 합니다. 10절 가봐요.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아니 그때 장막 살지 말고 그냥 집도 지지, 장막에 살고 집도 지지 말고 하라는 그 명령이 뭐라고 지금까지 그것도 한 모금도 안 하고 자기와 자기 자식 손자 손녀들 다 집도 절도 없이 지금 또 장막에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레갑 자손이. 자, 그슬라가 뭐라고요? 모세의 장인의 겐족속 베두인들 소수민족 그냥 목동들 유목민들 별간의 민족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8절 봐요. 8절 봐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가 누구예요? 나와 내 아내와 우리 자녀 모든 가족들 식구들 가문이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이야,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는 의지가 삶의 방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는 그 의지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고칠 건 고치고 바꿀 건 바꾸고 끊을 거는 끊고 습관이 바뀌고 패턴이 바뀌고 루틴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 거룩하게 살려는 의지가 여러분의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주일 성수만큼은 예외 없다. 야 이놈아, 우리 가정만큼은 11조 떼먹으면 안 된다. 기도 안 하고는 밥도 안 준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봉사 한 가지씩은 맡아야 된다. 성경 하루에 한 장씩은 읽고 살아라. 이게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방식이 돼야 돼요. 아멘. 자, 레갑의 조상 요나답은 누굽니까? 요나답. 제가 시계 보고 있다가요. 설교 좀 남두면 알아서 탁 끊을게요. 요나답은 누굽니까? 요나답은 아하방 때 나와요. 아하방은 북이스라엘 7대 왕인데 아주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아하방을 죽여요. 나중에 너무 악하니까 죽여요. 누굴 통해 죽이냐면 예후를 통해서 죽여요. 그런데 예후가 혼자 죽인 게 아니라 이 예후를 도와서 아하방을 죽인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얘들이 말하는 그 손주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이 예후와 손잡고 함께
아합을 죽이고 아합과 이세벨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린 사람이 요나답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10장 15절 한번 보시죠. 예후가 거기서 떠나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요나답에게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네 마음과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우리 둘 다 진실하지? 예, 그러하니이다. 그 다음에요. 가로되 그러면 어디죠? 가로되 그러면 너와 손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끌어올리매 17절에요.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26절에요.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을 가져다가 다 불사르고 우상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27절에요. 바알의 목상들을 헐며 바알의 산당을 헐고 그거를 뭐로 만들었어요? 변소로 만들어버려요. 예배되던 그 장소를 완전히 똥간으로 만들어버려요. 완전히 바꿔버려요. 이걸 누가 한 거예요? 요나답이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고 예후와 함께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후가 나올 때 시대가 주전 841년이에요. 그리고 814년까지 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시기는 여호야김이에요. 1절에 나왔죠. 여호야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여호야김은 609년에서 598년이에요. 그러면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평생 그렇게 살아라고 명령한 지는 불에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50년 정도가 지났단 말이에요. 250년도가 지났는데 지금 또 장막에 살고 지금 또 포도즙도 안 되고 거룩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한 가문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손자, 증손자, 증증증 다 모르겠어요. 증증손자 평생 250년 동안이나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회 현장에 보면 교회 현장에 믿음의 계대가 할아버지도 잘 믿고 아버지도 잘 믿고 나도 잘 믿고 4대 5대 가는 게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가 엄마도 교회 다니고 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장로님이 가는데 자식이 교회 안 나가는 가정이 있고요. 목사님이신데 자식도 교회 안 나가는 자식이 있고요. 3대 만에 4대 만에 믿음의 대가 끊기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250년 동안이나 그걸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려면 두 가지가 맞아야 돼요. 첫째는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고요.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식 신앙교육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자식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뭐 삶이든 말이든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철저하게 배울 때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고 신앙을 개성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레갑 사람들은 나중에 이방인이지만 성전에서 봉사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은 레위인들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인데도 레위인에 해당하는 지위를 얻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유목민이고 베두인이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성전을 섬긴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니들 믿으면 대단하다. 성전을 섬겨라 주신. 하나님이 이 레갑 자손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요. 18절 가봐요. 18절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그걸 보시고 이야 정말 대단하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이야 한 번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방인이에요. 유목민이에요. 광야의 목동들이에요. 이 복을 받았어요. 출애굽 20장 6절 읽어봐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영원히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7장 9절에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나니. 아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다 이 복을 받길 바랍니다. 미국 히튼대 총장 필립 라이큰 이 목사님은 레갑 사람들을 가리켜서 프라미스 키퍼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에게 술 마시라고 했을까요? 단지 복 주려고요? 아니에요. 이 하나는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14절 봐요. 14절 봐요. 왜 하나님이 레갑 자손에게 술 마시라고 했을까요? 14절 읽어봐요.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오늘까지 그들은 마시지 아니하거늘. 자, 그 다음 봐요. 대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하거늘. 내가부터 시작.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 자식에게 끊임없이 말해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이방인 요나도 또 한마디 한 걸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는데 어찌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된다고 말해도 이렇게 순종 안 하냐 이 말이에요. 15절 봐요.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내 종 모든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하박국, 나움 다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너에게 보내고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족에 준 땅에서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에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다 직행하는데 이놈의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구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조예요. 요나답은 한마디 했는데도 평생 순종하는데 보내고 하지 마라 어떻게 지독하게 순종 안 하냐 그 말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레갑 자손은 프라미스 키퍼였지만 이스라엘은 프라미스 브레이크였어요. 약속을 깨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깨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에요. 아픈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가르치세요. 하늘의 것을 가르쳐요. 하늘의 것을.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게 없는 사람, 돈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다. 돈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세요. 하나님과 평생 약속을 지키며 기억하며 사는 자녀로 가르치세요. 가르쳐. 이동호 목사님이 미국 집회 갔는데요. 한 식당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주인 권사님을 그렇게 칭찬하더래요.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이 강서로우신 이동호 목사님 막 칭찬하더래요. 신앙이 너무 좋다고. 근데 식당이 있는데 식당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너무 잘 돼가지고 바닷가에다가 이제 큰 식당을 오픈하는 거예요. 이제 너무 잘 돼가지고. 근데 오픈하기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원래 식당 주인 그 권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식당 물려주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아들에게 돌아가시면서 원래 식당 주인 권사님이 그 아들에게 식당을 물려주면서 유언을 5가지 남겼어요. 첫째, 사업보다 사업의 주인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믿음이 되어라. 두 번째, 주의 종을 마음을 다해서 섬겨라. 셋째, 하나님께는 항상 최고의 좋은 것 드려라. 넷째, 교회는 가장 좋은 거 비싼 거 사서 갖다 놔라. 다섯 번째, 예배만큼은 아무리 바쁘고 성공해도 빠지지 마라. 이걸 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이걸 듣고 난 다음에 그 엄마 그 사진 있잖아요. 사진 밑에 이렇게 이 아들이 이 글을 썼답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키웁시다. 나도 자신 없어요.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 계승하는 자녀로 만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법을 가르칩시다. 한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식의 신앙만큼 포기하지 맙시다.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자식들 10,000가지 재능보다 한 가지 은혜를 자랑하는 자식으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 교환 한번 보시죠. 사람을 살리는 목장, 오늘 제목 레갑자손입니다. 그 다음에요, 오픈. 우리 집에 대대로 내려온 좋은 가훈이나 우리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 조상들에게 배운 중요한 가르치 있으면 한번 나누어 봅시다. 그 다음에요, 배경설별 레갑자손은 모세의 장인 우선 겐사람에서 레갑자손에서 연합 나왔고, 연합에서 에와 함께 바알수미를 척결했던 신앙의 인물이었고, 자손들에게 포도주 마시고 죽지 말라고 명령했고, 약 250년이 지난 예레미야 시대까지 이 명령이 자손들이 계속 평생토록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사람에게 포도주 마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레갑자손은 조상님을 어기지 않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유다 자손이 불순종과 대조하여 책망메시어 하나님께서 대조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핵심 메시지가 저는 한마디 말씀을 흘려주고 유다는 계속 명령해도 반복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저는 플러스 기뻐하고 이스라엘 플러스 약속을 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당신이 교회 밖에서 끊어야 하는데도 끊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안 되면 밖에서도 안 돼요. 끊으세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진지하게 받아요. 나는 자녀들 신앙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뭘 결단하고 있습니까? 뭘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포기했습니까? 기도 안 하십니까? 내가 무엇에 도전받았고 무엇을 고쳐야 하고 무엇을 점검해 봅시다. 그 다음에요, 말씀을 놓고 반중한 말씀을, 내 자식이 신앙만큼 기도를 포기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포기 안 하면 한도 포기 안 해요. 나라와 교회와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